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하느님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이야기를 복음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로 느꼈고 또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다라고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됐죠.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였습니다. 많이 실망한 그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던 거죠.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 날은 안식일인지라 많은 거리를 걸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다음 날에, 안식일 다음 날에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은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고 천사들이 그분이 살아계시다라고 전해 주었다라는 여인들의 말을 듣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직접 배웠다라는 증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실망감을 뒤집지는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실망한 채로 다시 길을 떠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길을 가는 중에 화제 이야기 나눈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순간들, 예수님의 모습, 행동, 가르치심들을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 두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보다 더 알기 쉽게 풀이해 주셨죠.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그 가르침을 토대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여정의 끝 마무리는 빵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엠마오에 도착한 그들은 저녁 식사를 위해서 식탁에 앉았고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에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성체성사를 제정하시던 그 모습 그대로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은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련의 과정들은 우리가 오늘날 거행하고 있는 이 미사의 구조와 동일합니다. 말씀 전례 안에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죠. 그리고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행동, 가르침 등등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사이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이해 주신 것처럼 사제는 그 말씀들을 풀이해 주는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그리고 곧이어 우리는 빵을 나누게 될 것이고 각자의 몸에 예수님을 모시고 돌아갈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과 마찬가지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기쁨에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바로 달려나갔던 그 제자들처럼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복음과 복음적 가치를 이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죽음의 문화가 팽배해 있는 우리 사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귀한 선물인 생명과 희망과 사랑의 문화를 심을 수 있도록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다짐하면서 주님의 은총으로 또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청해봅시다. 그 어두운 밤길을 달려갔던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런 용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빵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는 이 미사 정성껏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